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지점이었던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그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제자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의 집을 근거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과 권유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주권으로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가 요청할 때만 역사하는 조건적이고 수동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을 담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살리시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손을 만지신 것과 다른 하나는 말씀이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니 힘없이 누워있던 그 여인에게 힘이 생기고 열병은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손을 붙잡으시니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병마가 떠나가고 자신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느끼게 된 베드로의 장모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완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쓰러지게 했던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내 문제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감사와 충성과 열심으로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머무신다는 소식과 그곳에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치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축복을 기대하며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12해 동안 치료되지 않았던 혈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뜻과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처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세상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걷어가시고 구원과 기쁨과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든지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씻겨지고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계속되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이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구하는 많은 무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했고 아마도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란 머리 둘 곳 없이 떠도는 고난의 길이요 그리고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능력과 권능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고난과 핍박과 굶주림의 십자가의 길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나를 따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표현은 살아있는 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는 이미 제자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제자의 길보다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쫓아 그 길을 따르는 서기관이나 이미 제자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삶의 문제가 신앙보다 앞서 있는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진정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그 길은 제자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도 아닌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업계승의 의무와 부모 양육의 의무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삶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분과 함께 나그네같이 사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무거운 죄의 근원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따르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비록 고난과 핍박과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설지라도 우리는 결코 헛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도구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말고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2021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이연학 선교사님과 이정영 선교사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치료하여 주시고 병원비가 해결되고 자녀들이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